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모든 일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다 감사해라.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풍족에도 감사, 궁핍해도 감사. 감사하라라는 말은 내가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데 입으로만 그저 감사해요 라고 말하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 진심으로 마음 깊은 것에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진심으로 드리는 이 감사는 이 감사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진심 어린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정말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건 뭐냐? 무슨 상황이 되든 간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있더라는 말이죠.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는 의심이 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보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저거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저거 내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막 이것저것 하면서 나아가는 통에 뒤돌아봤더니 벌써 내가 지나와 있더라는 거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낙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왜 범사에 낙담합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 주시는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낙담하겠습니까? 시편 23편에는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리로다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우리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난 다 됐다 이거, 충분하다 이거죠. 어느 목사님이 친한 그 후배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 오셔서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마 하고 이제 약속 날짜가 다가오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날짜가 다가왔는데 저희가 주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성경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네,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목사님, 그럼 제목은 뭔가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사님 받아 적으면서 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요,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됐어요. 그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려 주보를 받아들고 강단성에 올라가서 주보를 펴서 보다가 무슨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제목이 적힌 거예요. 아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 다 받아 적은 거예요. 목사님이 야 이거는 반말인데 내가 초면에 성도님한테 반말을 하면 되겠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제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걸로 그냥 설교가 된 거예요. 야 맞다, 그냥 그대로 설교하자. 성도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때때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분이 범사에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걱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저 감사하고 그저 좋고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많은 감사를 고백했던 왕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1편에서 150편까지 150개의 시 찬양이 거기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다 대부분 이 고백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모아서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수는 있어도 다윗에게는 요 시 한 편 한 편이 전부 다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내가 어느 그 위치에서 그 지역에서 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건 적었지. 또 시편 2편은 그때는 말이야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울면서 적었어. 시편 3편은 또 내가 이렇게 적었고, 시편 하나하나마다 다윗 나름대로 배경과 마음과 고백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연이 다 있는 거죠. 시편 150편을 다 보면은 말하자면 다윗은 이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시를 쓰고 기쁘면 기쁜 대로 시를 쓰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모든 상황마다 전부 다 찬양과 시를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시를 썼지만은 마지막에 되면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다 모아놓으니까 감사 찬양하지만 다윗에게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시편 150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양반은 어떤 상황이 돼도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찬양하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감사도 있습니다. 조건에서 나오는 감사도 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저 낮은 곳에 비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이미 그건 감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 근본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 바닥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저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할지라도 하나님 그 끝에도 계시더라는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본인들의 목숨이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 친구들이 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죠. 던져질 때 결국에 안 던져졌으면 했는데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친구가 뭘 했느냐, 공동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던지지 말으셨어야지 왜 던지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은 뭐냐? 감사란 말이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 안에 있는 뜨거운 불길들을 밖으로 다 내어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들을 풀무불 안에 임재하심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과 장소와 시간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요거까지는 하나님 함께 계시겠다, 요거는 하나님도 어쩌지를 못하겠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지, 어떤 상황 가운데 나에게 임하실지 그건 우리가 미처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하나님 계실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를 절대로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붙들 거고 내가 너를 찾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막막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think와 thank, 영어 다 아시죠? think는 생각하다라는 거고 thank는 감사하다. think와 thank의 어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것, 생각하다라는 것의 어원이 똑같답니다. 고대 영어를 보면 think의 어원은 판크예요. 판크. 이 판크에서 판시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판시안은 thank예요. 그러니까 판크에서 판시안이 나왔다는 것은 think에서 thank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조금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 생각을 바꿔보면 야,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인데,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서 왜 이러냐는 거예요. 감사와 원망은 생각에 약간의 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달리 생각하고 조금만 달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방정환 선생님이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강도가 칼을 들고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이랬대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별로 이렇게 무섭지도 않고 담담하게 배포가 있는 분이었나 봐요. 꼼짝 말고 손들어!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꼼짝도 안 하고 손을 듭니까? 이랬대요. 강도가 소리를 질렀다가 주춤하고 이게 뭐지? 하다가 그럼 손들 남의 꼼짝 말아! 손을 딱 들고 꼼짝을 말았다는 거죠. 자, 이제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방정환 선생님이 일어나서 서랍안을 쭉 열어서 책상 서랍안에 있는 390원을 내서 줬답니다. 옛날 돈이 390원이면 큰 돈이었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전부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가시오. 주인이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하니까 도둑이 좀 기세가 꺾이고 주춤했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죠. 390원 받아들고 도망가려고 문을 나서는데 이번에 방정환 선생님이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내가 돈을 줬으면은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고 소리를 쳤다. 뭔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까? 이걸 듣고 강도가 깜짝 놀라서 이걸 고맙다고 말을 하기도 뭐라고 말 안 하고 가기도 좀 뭐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감사와 욕을 섞어서 하고 갔대요. 그래 고맙다 이 동그라미야 하고 소리를 확 지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날이 밝았습니다. 누가 문을 들여서 나가보니까 순경이 와 있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이 사람 맞지요? 그랬더니 방 선생님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 어제 우리 집에 왔었지요. 근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길래 하도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390원 줘서 내보냈습니다. 순경이 이상하게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돈을 훔쳤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선생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방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당신이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되겠어? 아니 내가 돈을 주니까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지 않냐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잖아요. 아니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도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강도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방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선생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저는 선생님 같은 분 처음 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시오. 그랬더니 강도가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선생님 곁에서 선생님을 섬기면서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평생 동안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일을 도우면서 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감사를 거듭하다 보면 그 은혜를 알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시고 나에게도 스스로 감사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 감사하면 내 마음이 열려지고 감사하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감사하면 나의 입술이 변하고 감사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나도 변하고 감사하면 그도 변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또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한 해 동안 뭐가 감사한 일이 어떤 게 있었나를 쭉 돌아보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벌써 11월이 됐지? 아니 분명히 1월 달이 정말 엊그제 실제로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다사다난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많았으니까 시간이 빨리 간 거죠. 이제 오늘 저녁에 되면은 우리 교회 7시 반에 찰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구역회가 이제 오늘 교회에서 있는데 구역회 자료를 제가 몇 주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참 감사한 일들이 통계와 수치로 나타나는 감사도 있고 또 통계와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내를 가만히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감사들도 많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역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수치와 통계로 내가 객관적으로 나타났던 데이터나 그런 어떤 무엇으로 내가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보이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감사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감사도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를 몰라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막상 감사를 적기 시작하면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가 줄줄줄 이어져서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2019년 감사 제목 카드가 다 껴 있으시죠? 감사 제목 카드를 다 보시고 여러분 펜을 좀 준비하시고, 펜을 없으신 분들은 손을 좀 드시면 우리 안내상에 있는 펜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가 어떠한 게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적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다 적으신 감사 제목은 반 접으셔서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한 해간에 행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종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